안녕하세요. 인생산책 유튜버 김종일 목사입니다. 부족한 제 동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특히 보수 개신교회는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습관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바르게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가 과연 사실이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노아 홍수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과 8장에는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대홍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안식교나 창조과학회에서는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 그대로 믿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 창조과학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성경 문자 그대로 대홍수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전 지구적인 홍수,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대격변이 발생했다는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부분적인 격변은 관찰이 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서로 다르고 또 부분적이고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홍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이 노아 홍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단기간에 형성되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그랜드 캐년 오래된 지구의 기념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질학자들이 이 그랜드 캐년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 자체의 본문만 보아도 대홍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로 그 육지에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멸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네피림의 후손, 여기 네피림은 이 하늘의 그 천사들하고 인간하고 그 사이에서 나온 이제 거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이 아니고 신화적인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이 이야기에 어떤 그 배경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 본문 그대로 본다면 네피림의 그 후손이 다 죽질 않고 그 후손인 안악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홍수 때에 네피림이 다 죽지 않고 그 생존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홍수로 다 죽었으면은 네피림의 후손이 살지 못해야 되는데 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게 본문의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물론 네피림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창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땅에 깊음에 샘이 터져서 그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그 우주관을 반영하는 표현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당시는 이제 이렇게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 물이 쏟아져서 이제 그 비가 된다. 그리고 땅 아래에는 또 이렇게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지구 혹은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이죠.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만약에 약 기원전 3000년쯤에 발생했다고 하면
그 생존한 그런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고, 그 다음에 방주에 탄 그런 그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5,0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인종, 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생겨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했다는 기록, 이 기록은 사실 그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기사는 왜 성경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바벨론 신화를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노아 홍수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죠. 수시로 이제 범람하는데 범람에서 이제 홍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홍수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그러한 신화 혹은 설화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막 시끄럽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그 인간의 수를 줄이자, 인구 조절을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원인이 성경과는 이제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 홍수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심해지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인간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제 그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신학은 이제 점점 더 진전이 되면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는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노아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믿을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정보나 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사실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문자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주는 계시, 그러니까 진리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담긴 영적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가짜냐 허위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만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록이 된 것이지, 이것을 눈높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적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우리 시대에 쓰여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쓰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기록, 이 이야기, 이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